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바벨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들들도 환관이 되리라는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세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29년간 다스린 그 시대는 북쪽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 돼서 주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대국을 이루는 때입니다. 유다 왕국을 침략한 아수르는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고 투항하도록 일종의 심리전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것과 종교적으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신이 없다, 그렇게 위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항하면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 잘 먹고 잘 입도록 선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아수르의 심리전과 같은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고 신앙생활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 세상 지혜를 따라야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을 믿어야 별 수 없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세상 지혜를 따르면 그 결과는 세상에서 완전히 불행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회유와 협박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아스루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로 히스기야는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는데 그 상황에 대한 히스기야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들 뿐이며 멸하였나이다. 곧 아스루 왕 사네립이 능히 정복하고 불태운 신들은 다만 우상일 뿐이라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 말합니다. 이어 하나님께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곧 다른 신들은 아스루 왕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당면한 고통을 육의 관점으로 구하지 않고 영의 관점으로 구한 것입니다. 곧 나의 고통 때문에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당면한 상황을 영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관점으로 판단하며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육의 일들을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사자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시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 중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단순히 적군을 물리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략한 땅에서 약탈한 것을 그들의 보수로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강 아수르 용사 18만 5천 명이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약탈한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약탈한 금은 보화를 그대로 고스란히 곳간에 쌓아서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하여 아수르가 물러가고 유다 왕국은 부유하고 평안을 찾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며 고생 끝에 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곧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만큼 히스기야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 유다 왕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한 산당을 헐어버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간 우상이 된 모세의 놋뱀을 놋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 등등 성경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죽을 것이란 통보를 전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상처에 놓으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열왕기하 20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징표를 구합니다. 더구나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쉽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히스기야는 어려운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지나가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증표를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 곧 표징을 요구하는 믿음은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보다 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에 어려운 표징을 요구하는데 과학적으로 볼 때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잠시 빨라지는 것이고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반대로 잠시 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이성을 기준으로 불가능한 표징을 보여야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징을 구하는 태도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수르로부터 구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용사를 죽여 구원하시고 금은보화를 더하여 주심으로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지 혹은 아수르 용사 간에 서로 죽이는 자중질환 후에 그냥 도망가서 얻게 된 것인지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는 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확인하기를 위하여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표징을 구한 히스기야에게 노하시지 않고 표징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말이 신실하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한편 신흥강국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을 만난 것은 병이 다 나은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보화와 군기고와 창고 등의 모든 것을 사신에게 보이며 나라가 부하고 강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마음으로 유다 왕국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 것을 보인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당시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의 신흥 강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아수르와 정치적 대립관계인데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히스기야의 병 낫기를 바라며 상호 방위 협력을 구하는 편지를 많은 예물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고생한 경험이 있으므로 신흥 강국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려고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가 부강한 나라임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파악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본문의 말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과 백성이 이방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진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통곡해야 함이 마땅한 반응인데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히스기야는 자기가 사는 동안만 편안하면 나라가 망하든지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아주 야비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하여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아스루의 군사를 물리치고 노량물을 얻어서 부강하게 되었고 또 죽을 병이 고침을 받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증표대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뒤로 돌려 표징으로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이방 바벨론 왕과 동맹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한 것을 과시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이 통치로 그렇게 된 것인 양 자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마음 뒤에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그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나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그러한 결과로서 그들이 물러갔다 말하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유다 왕국이므로 너희 이방과 동맹을 맺을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의 죄에 빠진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지적하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곧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주민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자식이 환관으로 끌려가는 재앙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교만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장 나라가 망하고 당장 자식이 환관이 되는 형벌이 마땅함에도 회개하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세대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 앞에 감사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중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현재 평안히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건강하다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매일 편안한 잠자리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항상 악하며 행실도 바르지 않고 벌을 받음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중심적이며 정말 매일 내 몸의 정욕을 따르고 내 유익을 구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당장 지옥불에 던져 넣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오히려 자녀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용서할 만큼 우리는 의롭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불평불만할 만큼 우리는 높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낮은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입술에 감사가 없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불만이나 더러운 욕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